있고 하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 우리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전도의 여정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하는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이제 교회 앞에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 앞에 그 여정을 보고하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마치 예수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과도 같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즉시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사도행전 21장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하였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도 같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항상 그 속에 간직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따르기로 작정한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쭉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의 예루살렘행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 제3차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만지시고 감싸 주시며 안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찾은 예루살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특히 17절 상반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에. 그런데 이 번역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어쩌면 단순하게 번역된 한글 성경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에 라는 번역이 좀 더 이 긴장감을 주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 뭔가 이 긴박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마치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칼과 창을 들고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을 예언하였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고 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바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꺼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요. 매우 기쁘게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의 형제들로부터 매우 기쁘게 영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입구로부터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 외로 주의 형제들이 매우 기쁘게 바울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온 그 걸음이 편치 않은 걸음이었을 텐데 예상외로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위로를 얻었고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며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듯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손길에 오늘 우리가 감히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후렴 가사는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신실하신 주 같이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 우리는 감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믿음의 삶 속에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어떤 일로 실망하셨고 어떤 일로 낙심하셨습니까? 혹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 오늘날과도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앞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 속에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짧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는 작은 시음까지도 들으시는 귀로서 하나님은 그의 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 항상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실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그럼에도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그럼에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삶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 속에서도 주의 형제들의 영접에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는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그들이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그 일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최종적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과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을 환영하며 영접한 교회 지도자들이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일부 유대교회에서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온 성도들 중에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울에게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도 바울을 결박하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이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이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바울을 환영하고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진 성도들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좋은 방안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23절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음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고 회심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바울의 변화,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가 회심한 사실을 알렸지만 사도들은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속임수는 아닐까? 그렇게 회심했다는 명분으로 접근한 이후에 제자들을 결박하고 체포하려는 술수가 아닐까? 이 변화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일부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방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비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이런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바울이 행한 눈물의 사역이 그 이유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까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른 그 일이 바로 이런 신뢰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이런 신뢰 관계가 쌓여가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위로하기까지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교회와 세상 또 교회와 세상 지도자들 간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교회와 세상 지도자들 간의 관계도 각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세상은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세상으로서 가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 지도자들은 당략이나 포퓰리즘 또 자기가 가진 사상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서로가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의 탓만 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만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그 바른 역할을 통해 성도 서로 간에도 또 세상에도
신뢰를 주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삶이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게 한 이유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원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는 일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결단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주권적인 섭리를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더욱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더욱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이 조심스러웠지만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듯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또 기쁨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평강,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